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방송 오디오 상태가 어, 울림이 많고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설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간에 오디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리와 영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 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혼란이 생기고 막힘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참 고역입니다. 쓰레기마다 다 분류를 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용,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은 플라스틱, 종이, 유리를 다 구별해 줘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자취방에서 요리를 하고 난 후에 음식물 쓰레기 너무 버리기 귀찮아서 변기통에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을 그랬었는데 다른 때는 괜찮다가 어느 날은 드디어 변기통이 막혀서 주인 아주머니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인은 감자 껍질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감자 껍질은 절대로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음식물 분쇄기라는 걸 쓰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자 껍질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싱크대 그 음식물 분쇄기에도 그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또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배관공 아저씨를 불렀더니 혹시 커피 찌꺼기를 이쪽으로 배출하냐고 물으셔가지고 네, 맨날 그렇게 배출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배관공 아저씨께서 그거를 고치시느라고 그 물이 역류하고 막 얼굴로 튀고 해서 아저씨께서 그거를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되게 고생하시면서 그거를 뚫어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자리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파스칼은 오늘 로마서 본문을 참조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기 시작하여 각종 죄악에 빠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것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에서부터 당신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설명서가 없는데 마음 사용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기가 종이에다가 마구잡이로 낙서를 하면은 낙서는 귀엽기는 하겠지만 그 낙서에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어린아이가 편지를 쓴다면은 그 편지가 아무리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철자와 문법이 틀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에 의도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바울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도 거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해서 지옥에 가겠지만,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온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반면 올바른 마음의 사용법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따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도키마조 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합당하다고 여기다, 인증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동전을 주물로 찍어내되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만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까지는 이게 잘 찍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하는 것을 이제 도키마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해서 통과된 동전들만 시중에 유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KS 마크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배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 중에서 품질이 검증되는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준다, 그런 것이 KS 마크. 그런데 요즘은 KS 마크라는 것보다 유기농 인증 마크,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봐야 우리를 힘들고 피곤한 길로만 인도하실 테니까 별 볼 일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해야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미달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역시 아도키모스, 즉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는 마음이야말로 합당하지 못한 기준 미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 미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동들 역시 합당하지 못한 일, 기준 미달의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에는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으며 그 사용법을 잘 따라야지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올바른 행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올바른 마음 사용법이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어색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 가장 우리가 우리 자신다운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는 각종 기준 미달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23절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성적인 타락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over desi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해진 정도와 방법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epithumia 또는 over desire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욕구들이 정당하게 채워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며, 또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와 방법을 넘어서서 나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지나친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또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 자신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기준 미달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때에 우리가 수준 이하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더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성적 타락은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중 한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 생활 안에서만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이 극단적으로 진행된 형태가 동성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6절, 27절에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순리, 영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성에 부합하는 혹은 본성에 반대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그것도 한 여자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본성을 만드셨고, 여자도 남자를, 그것도 한 남자만을 사랑하도록 본성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난잡한 동성애와 건전한 동성애를 나누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찰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이스한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 정말 착하고 다정하고 시민의식이 얼마나 투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성 배우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성 배우자만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존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장 긴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동성애가 제일 심각하고 제일 역겨운 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 가지의 죄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경제적 질서의 파괴를 보여주는 탐욕, 사회적 질서의 파괴를 보여주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정 질서의 파괴를 보여주는 부모를 거역함, 대인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우매 혹은 사려 깊지 않음, 그리고 배약 혹은 신의를 지키지 않음, 또한 무정함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무정한 것은 진실된 사랑의 감정이 없음, 무자비함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거나 좀 봐주는 것이 전혀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성적인 행복을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제공하시리라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탐욕과 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시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분쟁, 악독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악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것은 왜 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랜 인내와 자비를 베푸셔서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무자비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옆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와 행복과 쾌락은 먼 미래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누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을 나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뭘 잘 모르는 분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놔둬 버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격 미달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간들의 그런 죄악의 목록에는 단지 동성애라는 우리가 보통 여기기에 끔찍한 죄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 매정함, 무자비함, 사려 깊지 않음, 신의를 지키지 않음 등 우리가 흔히 범법이라고 여기지 않는 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32절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역시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 역시 이제 쉰 에우 도케오 라는 뜻으로 이제 도케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격점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이 저 멀리 26절 27절에 있는 동성애라는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9절로부터 31절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 곧 우매함, 무정함, 무자비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정한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또는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안다라고 지적합니다. 네가 내 죄를 알렸다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사실 죄를 지적받으면 핑계부터 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은 동성애자들만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죄이지만 동성애만이 지옥 가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로 빗대어 말하자면은 전에 동성애에 빠져 살던 사람들,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지탄하는 이유가 잘못 변질되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적어도 동성애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성애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나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이 쉬운 거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죽을 죄요, 모두 지옥 갈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후반부는 지난 시간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곧 창조 세계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셨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의 실상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동성애자들만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핑계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똑바로 쳐다봐야지만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나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저 옆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제일 지적하기 쉬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도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에게 왜 죄를 지었냐라고 물으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핑계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며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합당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바 피조물의 손에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몸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래서 본성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으나 이제는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긴 바 되었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빛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쳐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미쳐 내려놓지 못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이제 놓아주십시오. 사랑 주기에 인색하고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받았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거꾸로 가던 마음의 길들을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싱크대에는 커피 찌꺼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한 여자만을, 여자도 한 남자만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자기의 자리가 있고 따라야 하는 순리가 있습니다. 깨어진 죄인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나는 저만큼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지탄하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 안에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비참한 존재들인지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